예,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이 받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날개에 달린 듯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종의 부족한 어눌한 입술 붙드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세요. 교회가 지금 약간 어수선하죠. 예, 우리가 지난주 의자 광고와 또 탁자 광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또 공간을 전체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광고를 했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또 헌금해 주시고 해서 의자 20개와 그 다음에 탁자 6개, 그 다음에 제 강단 이것도 약간 좀 권위적인 이 강단도 아주 심플한 강단으로 다 바뀌게 됐습니다. 다음 주면 아마 다 세팅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좀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또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람들이 더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자는 계속 또 살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시면 더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약간 또 좀 생각을 해보면 말씀 또 다 뭐 지난주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95%를 잃어버리는 게 정상이랍니다. 뭐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한 50%가 남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 주 지나면 아마 95%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지원자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요? 제목보다 그러니까 제목이 일단은 기억이 안 난다는 거고 제목 그 다음에 말씀은 못 믿을 사람을 통해 못 믿을 그러니까 핵심을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연자매는 말씀만 들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 전에 7 귀신 들렸다고 마가가 소개하고 있죠.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 창녀로 살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누구한테 전했어요? 제자들한테. 11 제자들. 법정에서는 여인들의 그 증언을 채택하지도 않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더군다나 전적이 화려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성경은 굉장히 이상해요. 자세히 보면 이상합니다. 가장 전하면 안 될 사람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렇게 내세우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보면 그렇게 나오죠. 허탄하게 여겼다. 허탄. 원래 정신이 나갔던 저 여자가 다시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가 또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내용이에요. 허탄하게. 허탄한. 말도 안 된다. 누가? 11 제자가. 예수님과 3년 반 공생애를 같이 붙어 다녔던 그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근데 또 얼마나 안 믿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메시아를 쫓아다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름이 한 사람은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다 끝났다. 이러고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성경을 쭉 풀어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갑자기 딱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이시구나.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어. 그래서 11 제자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더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완악한 거죠. 여자가 전한다고 안 믿고 11 제자 중 직계 제자가 아닌 그들이 뭘 잘못 봤구나 이런 식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항상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얘기를 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11 제자가 음식을 먹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꾸짖으세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뭐라고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잘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정말 반전이죠. 이거는 그렇게 못 믿는 제자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지난주 내용이었고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얘기를 시작하는 본문이 16절이죠. 16절 한번 볼까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믿으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물로 들어가는 침례, 물을 뿌려서 받는 세례, 이것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침례 의미를 잘 알죠. 침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함께 물에 빠져 죽고 함께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침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같이 물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죽고 그게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그런 믿음, 그것을 믿게 되는 것. 그러면 침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자, 그게 믿게 될 때 누가 일하신다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성령이 일하신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맨날 우리가 듣는 내용인데 또 이렇게 물어보면 잘 생각이 안 나. 뭐예요? 우리 석전사님.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질문을. 예. 자, 성령이 임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이 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주로 고백하게 하는데. 뭐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예,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 그게 뭐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알게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교회를 10년, 20년 드나들어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죄인인 줄 알아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그래도 이렇게 나름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자기가 진실로 성령이 부어져서 내가 정말 사도들이 설교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은 그런 죄인이구나. 이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내 주인이 돼야 될 이유도 없고 내 구세주가 돼야 될 이유도 없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몇 가지 내가 죄를 지었지. 난 죄인이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애통이 돼서 회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며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거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가.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산 내 주관대로 산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는 이 의를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죄인이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거나 사실은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선악과 이후에 모든 인생은 인과율에 사로잡혀 삽니다. 인과율이 뭐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그게 만고의 진리라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내용은 완전히 반대예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정죄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또 정말 믿음이 가지 않는 자들이 전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진실로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든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이루신 것을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있고 그러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제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16절이 조금 설명이 됐고요. 17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온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하는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죠. 많은 교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축기 행위를 합니다. 카톨릭도 하고 개신교회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떤 좀 약간 귀신 들려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딱 앞에다 놓고 같이 교회가 기도하거나 또 뭐 어떤 분이 축기를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죠. 어떻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네. 예, 굉장히 힘을 줘야 됩니다. 거기서는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귀신이 아멘하고 거품을 물고 도망가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왜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야 되느냐? 그게 사도들에게 얘기하신 건가? 우리에게까지 얘기하신 건가? 이제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로 엄청난 이 신학 안에 이 두 가지 엄청난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때로 끝난 것이다. 그리고 아니다. 계속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후자에 사도들처럼 해야 된다는 계열이 뭐냐면 주로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예, 오순절 계통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순절 교회는 한 100여 년 전부터 생긴 교파예요. 미국에서 아주사 거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그런 식의 축사와 축기 이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죠. 그래서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하여간 그 계통의 교회들은 귀신이 많아요. 그 교인들이 다 귀신 들려오나 봐. 그래서 맨날 귀신을 쫓아내요. 맨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게 다 귀신 때문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뭐 하여간 그런 교파와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이 뭐로 알려져 있냐면 순복음교회 또 성락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김기동 목사 그 교회들이 그런 쪽의 일들을 아주 강행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봐라 이렇게 쫓아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또 볼까요? 귀신을 쫓아내.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면.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결론을 지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너무 또 이게 얘기가 길어져.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있구나. 지금 그렇게 되고 그럼 우리 교회 같은 장로교회, 개혁주의 교회들, 그다음에 침례교회도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파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끝났다. 끝났다. 사도 시대에 끝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시대에 그거는 끝났고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은사는 말하자면 사도 때까지 주어진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위해서 주신 은사. 이것들은 사도 시대에 종결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 시대에 종결이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이걸 아예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처음에. 왜 그렇게 되는가? 사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형식이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부터 왔고 계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그 계시를 통해서 그 직접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하는 은사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순절 계통이나 그런 은사주의 교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뭐로 찾고 있냐면 뭐로 찾겠어요? 자기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그걸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의 그 흐름은 뭐냐면 자기들도 역시 사도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아서 그런 은사를 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사도 운동으로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 새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쭉쭉 나오는 그 내용들을 오늘날도 자기들이 하늘로부터 직접 직통으로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알겠죠.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겠죠. 우리 교회는 어디예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 예용님 우리 교회 온 지 한 몇 개월, 한 8개월 됐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뭘 의미야?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 우리 교회? 응? 양쪽에 어디? 응? 질문을 또 못 들었나 우리 준재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그 신사도 운동처럼 오늘날도 계속 기록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쪽이에요? 아니면 뭐 이렇게 장로교 개혁주의처럼 그거는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쪽이에요? 네. 어느 쪽? 개혁주의 쪽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거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한번 다녀보니까 대충 감이 오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거는 끝났다고 믿는 그런 쪽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면 이 새 방언을 말하죠. 어디서 새 방언을 말합니까? 사도 시대에 이 새 방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건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각 나라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말만 사용해. 오늘날 우리가 교포 2세, 3세 되면 어떻게 해요? 영어만 해요. 와서.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말을 하면 영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쭉 모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알아들어요. 누가? 사도들은 한 번도 갈릴리 그 다음에 유대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쪽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 말도 해요? 로마 말도 하고 이 사람들이 각 그쪽에서 온 모든 말을 다 하더라. 다 하더라. 자, 새 방언.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대에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한정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자, 새 방언은 뭐냐면 제가 언제 수련회 때 한번 한 3년 전 수련회 때 좀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들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전혀 못 알아듣네. 그 사람들이 자기들 성을 막 점령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럴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언어가 다 뭐예요? 모르는 말이에요. 방언이에요. 그렇죠?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 방언을 어떻게 돼요?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얘기는 뭐냐면 그런 방언을 알아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각 나라의 방언을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큰일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한 그 얘기. 그 얘기를 자기들이 못 들어보는 언어로 하는데 알아듣더라. 그게 새 방언이에요. 그럼 오늘날 새 방언은 뭘까요? 와카로시카이어를 그다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그런 어디 교회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훈련시키는 것처럼 할렐루야를 막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면 할랄랄랄랄라 그러면 전부 다 그쪽 교회 사람들은 랄랄랄랄랄라 뭐 기도할 때면 랄랄랄라 그게 뭐예요? 랄랄라 방언이잖아. 그게 아니고 자, 새 방언은 뭐예요? 자, 이게 새 방언이에요, 지금. 제가 새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알아들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몰라도 할 수 없고 지나갑시다. 자, 그래서 뱀을 집어 올리는 사건이 나오죠. 예,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게 사도들이 계속 이거 예수님이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행해진 사건들이에요. 자, 어디서 나옵니까? 기억나죠? 예. 멜리데 섬에서 지금 로마로 잡혀가고 있는 호송되고 있는 그 바울이 그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배가 난파돼서 거기 내려요. 내려서 그 보블리오 추장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모든 물에서 다 빠져 죽을 건데 거기서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다. 왜냐하면 결국은 뱀이 독사가 불을 떼려고 너무 추운 데서 나와서 불을 떼려고 모닥불을 피우자 거기서 탁 독사가 튀어나와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물었어요. 여기 아예 붙어 있는 걸 다 지켜봤어요. 거기 추장과 거기 그 모든 원주민들 그리고 배에 탔었던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진짜 살인자네. 어떻게 물에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독사에 물리면 이거는 너무나 맹독을 가진 독사라 곧 죽어요. 그래서 곧 죽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안 죽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은 신이다. 이래서 막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러려고 그러잖아요. 자, 그 내용 기억나죠? 그 내용. 뱀을 집어요. 뱀을 집는다니까? 사도들은 뱀을 집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뱀을 집는데 그래서 오늘날 그런 교파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거 되게 많은데 자, 내가 좀 정확하게 하려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 자,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안 나오네. 아까 제가 올렸는데 자, 보세요. 잠깐 여기 찾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오늘날도 그것들을 자기들 삶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교회사에서 쭉 있어 왔는데 가장 최근 얘기들을 적어놓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LA 타임즈라고 그 신문에 게재된 내용이에요. 현대 뱀을 만지는 자들 이렇게 해갖고 1983년 11월 25일자 LA 타임즈지에 게재된 내용. 자, 이 뱀 만지는 성경의 본문에 집착한 사람들이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종교적으로 뱀을 만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켄터키주나 한 세 주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자행을 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법으로 금지시키자 버지니아주는 그 법을 금지하는 법이 없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와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1986년도 얘기입니다.
한 해에도 주일날 교회 예배 시간에 뱀에 물려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희생자는 켄터키 펠포스의 43대 된 잭 웰포스였다. 그는 8월 28일 주 예수 템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중에 노란 방울뱀에게 왼쪽 팔뚝을 물린 지 8시간 만에 사망했다. 그는 물리고 나서도 의학적 치료를 거부했다. 그 교회 목사는 마가복음 16장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인용하며 그들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계속 가르쳐. 그는 성경을 온전히 믿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 뱀을 짚거나 독을 마시는 의식은 4세기 때부터 있어 왔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설교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를 살해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오히려 그런 일을 하다가 죽게 되면 자기가 순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가 오해되면 이렇게까지 돼요. 이것이 매 세기마다 있어 왔어요. 그리고 특히 오늘날에는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요. 음독 자살이 실제로 일어나요. 왜?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셔요. 마시고 죽었다는 그 기사들이 오늘날도 전 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뭘 오해한 거예요? 예, 이것은 사실은 사도시대에 종결된 주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신 은사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또 신사도인 내가 그것을 명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신사도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켰죠.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전히. 얼마 전에 그런 사건 기억납니까? 무덤에 올라가가지고 뭐 똥을 먹이고 뭐 하여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정상적인 교파예요. 거기다가 캐비넷에 완전히 한 사람 들어갈 정도로 그건데 가둬놓고 이것이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단계래요. 리더가 되는 훈련. 뭐. 예, 거기 가서 또 방언을 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잘못 이해되어진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봅시다. 고린도전서. 그러면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전해지는 복음 전도의 내용이 뭔가? 그걸 좀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이건 좀 찾읍시다. 오늘 이 얘기하면서 마칩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쭉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 알 수 없어요. 세상에서 굉장히 똑똑한 분들도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파악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전도가 미련하대요.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 전도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복음의 전도인데,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인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들은 구원 자체가 자기들의 그 나라 전 민족의 구원 자체가 벌써 10가지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져서 먹는 그런 기적과 물이 반석에서 터지는 기적과 하여간 기적과 기적 그것으로 그 민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어때요? 예, 그들은 철학자들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따져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복음은 아까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뭐가 없는데? 예.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타나요. 헬라인들은 절대 이해가 안 돼.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가 죽는다? 죽은 예수로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것을 헬라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요. 2000년 전 십자가는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더라고요. 왜 달고 다니냐고 그러면 모양이 예뻐서래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귀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귀걸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 예수 믿니?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가 보다.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그럼 왜 이 십자가 목걸이, 이거 귀걸이를 했니?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모양이 예뻐서 한 거래요. 예뻐요. 요즘에는 그 십자가가 예쁜 거의 상징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뭐예요? 최고의 사형 틀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사형 틀 그러면 요새 뭐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다시피 했으니까 뭘 생각합니까?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거는 밧줄.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전기 의자. 거기 앉으면 바로 죽죠. 약물 이렇게 탁 투여하는 독극물을 투여하는 그런 주사. 얼마나 소름 끼쳐요. 얼마나 끔찍해요. 2000년 전에는 그거보다 더 끔찍한 사형 틀이에요. 근데 그걸 전해요. 와. 그거는 살 떨리게 무섭고 침 뱉고 정말 돌아설 내용이에요. 그런 시대에 바울은 십자가만 전했대요. 부활은 직계 제자들인 11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뭐라고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이 지혜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깨달아서 여기 온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해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그 너무 이상한 얘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끔찍해하는 그 얘기를 믿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으로는 다
교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약자고 뭐 힘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죠. 예. 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이런 거예요. 대단한 100명 모이면 한두 명 뭐 좀 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나머지는 다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잘 보세요. 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나? 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자들. 계속 들으시겠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슬슬 화가 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미련한 것들, 미련한 것들이에요. 천한 것들이에요. 멸시받는 것들이에요.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믿는 예수를 좋아할까? 예, 그래도 힘 있는 자들, 예, 어떤 교회들은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막 의사, 뭐 변호사, 뭐 판사, 뭐 이런 세상에서 좀 알아주는 뭐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뭐 대단한 교회라고. 미쳤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런 게 자랑이 아니죠. 예. 네.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여.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나는 천한 자입니다. 나는 멸시받는 자입니다. 나는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30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무슨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대요.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고 구원이 된대요. 네. 나의 지혜는 없어도 된답니다. 나의 의로움 없어도 된답니다. 나의 거룩은 없어도 된대요. 나의 구원은 없어도 된대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이고 구원이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네. 물론 돈이 많아도 괜찮아요. 네. 제가 너무 한쪽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 없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취직을 못했어도 괜찮아요. 예? 예, 나는 취직이 됐어도 괜찮아요. 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내용.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약자들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믿지 못할 사람들이 정말 믿지 못할 내용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내용을 만민에게 떳떳하게 전하는 것. 그겁니다. 진짜 표적과 진짜 기적이 뭘까요?
우리 알죠?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게 없다. 지금까지 이뤘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거 다 기적 아니다. 표적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그게 기적이고 표적이다. 유일한 거다. 자, 그래서 그 기적으로 구원된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2장에 가면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구원을 받고 진짜 표적이 일어나요. 어떤 표적이 일어나요? 내 것을 아무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공동체는. 와, 기적이죠.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내 것을 다 내 것이라고 그러죠.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래요. 그게 진짜 표적이죠. 예, 돌 맞아 죽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돌 맞아 죽잖아요. 스테반이. 그런데 자기 머리가 깨지면서 원래 진짜 기적은 뭐 해야 돼요? 돌을 던지는 그 돌이 확 다시 가갖고 그 돌 던지는 놈의 머리를 빡 부셔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돌 맞아 죽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이거는 세상 지혜로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손을 다 놓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합니까? 그게 기적이죠. 이 세상에서 그게 기적이에요. 네.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상을 해요? 돌 맞아 죽고 있으면 그 돌이 확 날아가서 상대방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복음 전도를 생각을 해요. 그래야 와 예수 믿는 것들 건드리면 안 돼. 예수 믿는 것들 건드리면 다시 확 돌아왔고 죽어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진짜 기적이지. 맞아 죽으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러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근데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짱돌이 확 날아가기를 바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짱돌로 던지지. 예. 그렇죠? 자,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받으랍니다. 예. 자, 오늘 여기서 끝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받고 그 기적과 그 표적 속에서 살라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잘 몰라서죠. 우리는 복음과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은근히 소원하고 은근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그 십자가냐? 그럼 좀 내가 잘 되는 건 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맨날 나만 죽어야 되는데? 왜 맨날 나만 죽어야 되는 데가 아니죠?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 들으면서 복음이 뭔가, 또 진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가 뭔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님 되심은 십자가 부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 주신 복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 저희의 부족, 저희의 무엇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가운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용서하시고 체휼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저희에게는 사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부요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선사하셔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을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것이 내 현실이 되고 내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전사님 찬양 한 곡 드리고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믿을 수 없는 자들,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이 세상에서는 찢기와 같이 된 자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가 후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치가 되더라도 이 복음을 복음답게 선포하는 주님의 명령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삶의 근저에서
참으로 영혼의 장탄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러져가는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부요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처럼 살지 몰라도 그들의 인생은 영원한 지옥불에 끝을 맺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불쌍함, 그들의 영혼의 그 불행함을 저희가 느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것이 당신의 살 길이라고, 이것이 당신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소자들이, 공동체가 정말 연약한 우리들이, 그러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꼭 붙들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복음을 주신 그 사랑하심과 그 복음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내용을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그렇게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